이스라엘의 솔로몬 왕이 죽고 이제 그 솔로몬 왕의 뒤를 이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 두 개의 나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두 개의 나라로 나눠지게 된 것은 열왕기상 1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이 말씀처럼 이 나라가 두 개로 나눠진 건 솔로몬의 범죄 때문입니다. 그 솔로몬의 악 때문에 나라가 두 개로 나눠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왕으로 섬기는 남유다, 그리고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을 왕으로 섬기는 북이스라엘로 이제 나누어지게 된 것이죠. 우리는 지난주에 이 하나의 이스라엘이었던 이 나라가 두 개의 나라로 나누어지는 과정을 르호보암의 어리석음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솔로몬으로부터 왕위를 이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자기에게 우리의 세금과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멍에를 낮춰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멍에를 좀 가볍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그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고 오히려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 노동과 세금을 더욱더 과하게 과중하게 하리라. 너의 멍에가 더 무겁게 할 것이고 아버지가 채찍으로 때렸다면 나는 너희를 전갈 채찍으로 때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더욱더 가혹하게 하겠다고 말합니다. 그 결과 10개의 지파가 르호보암을 떠납니다. 그리고 12장 20절에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느니라. 즉 유다 지파를 빼고 나머지 지파들, 물론 이제 베냐민 지파도 유다 지파를 따르지만요, 유다 지파를 빼고 나머지 그 10지파가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서 북이스라엘을 세우게 됩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 두 개의 나라가 된 겁니다. 물론 두 개의 나라가 됐다고 해서 우리나라처럼 남한과 북한이 서로 왕래를 못하는 이러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분열이 되고 갈라지면 자꾸 우리나라를 생각을 해서 못 다니고 막 대적하고 막 이런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서로 왕래가 가능합니다. 왕래도 할 수 있고 또 서로 뭐 언어도 같고 또 가치관도 같으니까 같이 움직일 수 있겠죠. 그들은 비록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졌지만 자유롭게 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었기 때문에 새롭게 세워졌던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 자신의 왕권이 약해지면, 자신이 다시 힘이 없어지거나 아니면 10개의 지파가 다시 나를 지지해주지 않으면 언제든 내가 왕위를 빼앗길 수 있구나, 언제든 내가 왕위에서 물러날 수 있게 되겠구나, 언제든 이 북이스라엘이 무너질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가진 것을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내가 가진 것이 물질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물질 말에도 많은 걸 가지고 있어요. 물질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인간관계에서 빼앗기는 거, 잃어버리는 거, 인간관계가 단절되는 상처는 물질을 빼앗길 때 받았던 상처보다 더 큽니다.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빼앗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전에는 많은 영향력을 끼치거나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그래도 알아주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그 영향력이 빼앗겨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많지만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면서 느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내가 전에는, 우리 어른들이 하는 가장 많은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왕년에는 이거잖아요. 내가 예전에는 이랬는데, 내가 예전에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근데 지금은 어떻다고요? 다 잃어버렸다고요. 우리는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또 그런 잃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왜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죽음은 이 모든 것을 내가 예상치도 못한 순간에 한 번에 다 잃어버리기 때문이에요. 내가 조금씩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심지어 내 생명까지도 내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한 번에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인간에게 이 두려움은 뭔가를 의지하도록 합니다. 그렇기에 이 두려움은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좋겠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속성은 하나님을 찾기보다 이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따르게 합니다. 해마다 연초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점을 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운세를 보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뭔가에 올 한 해는 내가 두렵지 않은, 내게 좀 잘 되는 인생을 살아보고 싶어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두려움 때문에 우상을 의지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그 여로보암이 이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를 범죄로 이끄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10개의 지파의 지지를 받아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이 왕이 된 건 단지 10개의 지파가 지지해 줬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로보암이 왕이 된 건 10개의 지파보다도 하나님의 지지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열왕기상 11장에는 여로보암이 아히야 선지자를 통하여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장 35절과 37절에 보면 선지자를 통하여 여로보암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 10지파를 내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 함이라.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즉 여로보암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지를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에요. 여러분들, 남유다의 왕만 하나님이 세운 왕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역시 하나님이 세운 왕입니다. 그가 비록 솔로몬의 신하였으나 그는 왕가의 자식은 아니에요. 그는 왕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는 신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에게는 이 믿음보다 두려움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믿음보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는 우선 정치, 경제, 또 군사적으로 나라를 곤고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에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겜하고 분우엘은요, 둘 다 지리적인 요충지입니다. 아주 지리적으로 중요한 지점이에요. 세겜은 북이스라엘의 동서를 가로지르는 그 중심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세겜을 지나야만 동쪽과 서쪽을 왕래할 수 있어요. 분우엘 역시 바로 길르앗에서부터 다메섹으로 이르는 상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상업로의 중심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이 세겜과 분우엘을 재정비해서 요새화하는 겁니다. 그렇게 요새화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나라를 든든히 하고 성을 쌓고 도시를 세우면서 내 힘과 내 권력을 견고히 하기 위하여 그렇게 세겜과 분우엘을 견고히 했습니다. 이렇게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자신의 힘을 견고하게 해놨지만 그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이 그의 심경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은
다윗의 가문이 아니기 때문에 왕조에 대한 정통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를 떠나서 언제든 르호보암 왕에게로 돌아갈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가고 나면 나를 죽일 거다. 이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비록 자신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왕이지만 아이야의 선지자의 말 외에는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 외에는 하나님이 나를 세웠다라고 뭘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더욱 심각한 건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 중심의 종교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들은 성전 중심이에요. 그들은 때가 되면, 절기가 되면 제사를 드리러 어디로 모입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모입니다. 그들은 성전으로 반드시 모여야 하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였습니다. 거기서 대제사장을 통해서 자신들의 죄를 씻기도 하고 자신들의 모든 감사와 모든 기쁨을 드리는 것이 성전 중심의 예루살렘의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기가 되면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모여듭니다. 남유다에 있는 사람들만 모여드는 게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도 어디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가야 합니다. 예루살렘은 남유다에 있어요. 남유다의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바로 성전이에요. 그런데 이 성전으로 가려면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남유다의 예루살렘으로 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절기가 되면, 때가 되면 사람들이 남유다로 내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는 단지 개인의 마음에 평화를 주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종교는요, 모든 가치관의 중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같은 문화권을 형성을 해요. 그리고 그 종교에 많은 영향력을 받아요. 과거 중세 유럽에서는요, 많은 종교 전쟁이 일어났었습니다. 같은 나라인데도요, 같은 나라, 같은 민족인데도 종교가 다르다고 싸웠어요. 프랑스 안에 신교를 믿는 사람과 구교를 믿는 사람이 싸우고요. 또 왕가들 중에서도 구교를 믿는 왕가와 신교를 믿는 왕가가 대립해서 싸웁니다. 그렇게 갈등하며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그 갈등 속에서 반대로 별로 이어질 수 없는 그런 정치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종교가 같다는 이유로 하나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종교는 그들을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비록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져 있다 할지라도 북이스라엘의 10개의 지파가 계속해서 절기 때마다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게 되면 아무래도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자신이 르호보암에 비해서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뺏기게 될까 봐.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한 세력은 점점점 커질 거고, 자신은 그렇지 못해서 언제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르호보암에게 뺏길 수 있다는 이 두려움이 점점점 커진 겁니다. 그래서 그는 10개의 지파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가지 않아도 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합리화합니다. 오늘 본문 28절과 29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말씀,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계획하고 두 송아지를 건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여로보암은요, 2개의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2개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 바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 땅이잖아요. 그곳에 베델에 두고, 그리고 또 하나는 예루살렘에서 가장 먼 북쪽 끝, 예루살렘이 남유다에 있으면 그 전혀 동떨어져 있는 아주 북쪽 끝, 저 단이라고 하는 지역에 그쪽에 하나 갖다 놨습니다.
그는 계획했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자문을 구한 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역시 과거의 르호보암처럼 자신의 생각을 명분 삼아서 합리화해서 이렇게 얘기했을 때 지지해 주는 사람들의 그 지지를 받아서 그렇게 합리화를 하고 옳게 만든 겁니다. 괜찮다고. 그는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서 예배를 드리며 그것이 자신들을 인도할 신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것을 빼앗길까 두려워서 온 백성을 우상을 섬기는 죄악으로 이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해 이것이 정말로 괜찮다라고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는 레위 사람도 아닌 보통 백성들을 택하여 제사장을 세우고, 그리고 심지어는 새로운 절기를 만들어서 남유다와 비슷한 시기에 날짜만 약간 다르게 해서 비슷한 시기에 또 다른 초막절을 절기를 만들어서 그 절기를 지키도록 합니다.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가 굳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아도 이렇게 여기서 예배 드리고 있으면 봐라, 우리 예배 드리고 있고 제사장도 있지 않냐, 절기도 지키고 있지 않냐, 괜찮다는 거예요. 그렇게 괜찮다고 백성들에게 말을 하며 마치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 마냥 그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습니다. 오늘 본문 30절은 이것에 대하여 분명히 말합니다.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백성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단까지 가서, 북쪽 끝까지 가서 경배했습니다. 그것이 죄악입니다. 여로보암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예루살렘이 아닌 정반대의 북쪽 끝에 단에까지 가서 경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신다고 하셨을 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왕위를 견고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행함같이 하나님의 율례와 명령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네가 다윗의 행함처럼 명령과 율례를 지키면 너의 나라 역시 견고하게 하리라. 르호보암의 나라가 다윗에게 약속해서 견고하게 한 것처럼 너의 나라 역시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것을 잊어버린 건가요? 여로보암은 이 말씀을 잊어버렸을까요? 아니요. 그는 믿지 못하는 겁니다. 막연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차라리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는 성과, 내 눈에 보이는 결과를 믿는 것이 더 확실하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요. 여러분들, 우리도 그렇잖아요.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결과를 주십시오. 당장 내 앞에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말씀만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우리가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될 겁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들도 하고 있고 긍정적인 일들도 하고 있고 또 그 일로 인해서 성장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내가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 된다면, 말 그대로 우리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하는 수단이 된다면 그것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놓지 못한다면 그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일동에 있는 작은 교회 몇이 모여서 지역을 섬기는 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마을 교회 연합을 만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이제 뭐 교동협의회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가 이제 정식 이름을 마을교회연합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마을교회연합을 만들었어요. 아직은 우리가 그냥 한 달에 한 번 정도 목사님들이 모여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섬길 수 있는지,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정보들을 듣고 또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계속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모일 때마다, 목사님들 몇 분이 모일 때마다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매번 모일 때마다 우리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지역을 섬기고자 하는 것, 우리가 교회 몇몇이 모여서 이 지역을 섬기고자 하는 일이 교회를 성장시키고자 하는 일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섬기는 것이 마땅해서 섬기는 거지, 이것이 교회 성장의 수단이 되는 순간 그것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번 그것으로 인하여 교회가 성장하면 그것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개인 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조사를 했는데 많은 목사님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우상이 뭘까요? 그랬더니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하는 가장 많은 응답이 바로 돈이라는 거예요. 돈. 오늘날의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우상이, 이 돈이 가장 큰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돈은 중요합니다. 돈이 있어야 경제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은 돈이 있어야 가정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회입니다. 다들 그러잖아요. 돈이 있어야 결혼을 하고 돈이 있어야 애를 낳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돈은 필요합니다. 돈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필요합니다. 교회도 여러 명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그 예배 공간을 사용해야 되고, 또 예배 인도원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 활동을 할 수 있기 필요한 부자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교회 역시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이 없어서 지금 내 삶이 두려움이 가득한 삶이 된다고 여겨지거나, 나의 두려움이, 내가 지금 없는 것이, 나의 부족함이 돈이 있다면 해결될 것이라고 여기고 있다면, 우리가 지금 돈을 의지하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인지 돌아봐야 합니다. 전 주기도문을 기도할 때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부분이 은혜가 됩니다.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필요한 것을 채우신다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가진 것을 빼앗길까 두려움으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해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주님을 의지하기에 두려움이 아닌 평안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두려워야 될 상황이고, 세상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걱정스러워야 될 상황이고, 세상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움츠려들어야 될 상황인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그에게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13장에 가면요,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에서부터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에게 계속 말을 해요. 돌아오라고, 우상을 버리라고. 그런데 그의 결말을 열왕기상 13장 34절 이 끝절에 이렇게 결말을 짓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가 가진 것을 빼앗길까 두려움으로 우상을 따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따라야 할 것은 그분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두려움이 아닌 평안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두렵게 만들고 여러분들이 염려하게 되는 많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상황들과 많은 걱정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다면 그건 역시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그런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달라고 우리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두려움으로, 걱정과 염려와 근심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여 그것을 우상으로 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모든 그 채우심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여기 모여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두려움이 아닌 평안함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담대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담대하며 나아가게 우리를 힘주시고 의지가 되어 주시고 위로가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교회를 돌보시고 우리 성도들을 돌보아 주셔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며 영혼들이 들어와 채워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올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큰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은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주여 붙드시고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돕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들을 도울 수 있도록 우리의 필요를 또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눈물로, 상함으로, 아픔으로 하소연하는 그 기도 제목들 아버지 하나님 들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모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관계 가운데, 모든 염려와 근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관하여 주셔서 모든 관계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상처가 씻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직장과 학업과 모든 삶의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붙드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